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 힘 도와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나이를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친한 사이, 정말 믿을 만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우리의 혈육, 부모, 형제, 자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늘 내 혼자 짊어져야 될 그러한 삶의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누군가가 소통되어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큰 위로를 받을 텐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힘이 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한 들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신앙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아마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터인데요, 주님은 이러한 관계가 주님 앞에서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늘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될 때, 사실 그때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성전이 회파되는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아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심판의 자리에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릴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부름에 반응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너 이전에 이렇게 했지, 내가 너 부름을 듣지 않을 거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조그만한 울음소리에도 부모가 달려가서 반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기에 그 깊은 수렁둥이, 아무도 자신을 건져줄 사람 없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서 알아줄 사람이 없을 때 오직 주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친구를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기 상황입니다. 좋을 때는 다 진실한 친구 같습니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다 믿을 만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 상황이 되면 나에게 진정한 친구, 진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상대방이 이익관계에 걸려 있을 때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더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 어려움 상황 속에, 심지어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우리 5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께 아른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 일을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 내가 주관하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붙들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주관하실 때 하나님은 선한 은혜의 결론을 끌어가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노로, 지금은 어려움으로 고난당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은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찼을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그 틀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시범 케이스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인지라 극한 상황에 가면 때로 그 천륜에 그것도 저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다리라고.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면, 이것이 그 마음속에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심정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면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그 순간 내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지금 이 예레미야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통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 주변의 여러 대적들이나 일어나는 환경들이 정말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 나의 삶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 다른 사람이 한 행동, 외부적인 환경,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정말 깊게 새겨지는데 정작 자신이 한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저자는 자신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던 그 이방의 그 포항무도한 이방 군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저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정말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0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 언제 억울합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모를 때,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아주지 못할 때, 어느 누구도 내 형편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환경에 의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면밀하게 다 관찰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억울함, 원통함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6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나의 편이다, 또는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나하나 그냥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힘듦을 다 얘기하면 부모가 알아서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 주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방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었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냥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하나님, 그들이 행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기에 기도를 보면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자신들이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당황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원통함으로 괴로울 때 의지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사건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숨겨진 신비의 사건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시간, 그 사건들을 빨리 넘어가고 해결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써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 서 있게 되면 그 안에 외로움과 힘듦,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호환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고독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령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 인생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오늘 제가 찬송가 후렴구 한 번 더 제가 찬송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렴구 가사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내가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굳게 잡아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도와여 주시고 이런 은혜 도와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임을 깨달아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순간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의지자, 진정한 신뢰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신원과 원통함과 답답함과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모든 그 감정의 어려움들, 생각의 혼란함들을 앓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그 신령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 소리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께서 정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에 주님이 그 병상 가운데 고통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가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로 또는 사업의 일터에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때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갈 수 있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주 앞에 주께서 부르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부르시기를 원하는 한 귀한 영혼들 또한 부르신 한 영혼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나라의 리더십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 앞에 그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이 나라가 정말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과거 이상으로 앞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 국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성도 주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주목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